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리노이의 수도 스프링필드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가 그것을 방문해서 조형물들을 보는 중에 한 무명의 미국 병사가 한 말이 조형물에 쓰여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It is a war we cannot win, we cannot lose, we cannot quit.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전쟁이다.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전쟁이다. 저는 그 글귀를 읽으면서 그 당시 전쟁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싸워준 미국과 연합군의 병사들,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병사들을 생각하며 참 한편으로 마음도 아프고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자유와 평화의 이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그 무명 병사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과 같다. 때로 살면서 우리는 그 병사의 말한 대로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절망과 낙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학자 존 맥스웰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아픔의 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울 기력은 없고 웃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시험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 형편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여정에 특별히 신앙생활하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큰 고난과 절박한 어려움 상황에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여기 시편 16편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우린 여기 다윗의 시편을 고백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라.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라.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그것은 우리가 인생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있는 그대로 다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고 품으시며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겪은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언제 어느 때 창이 칼이 그를 향하여 날아올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광야로 거친 들로 도망치는 세월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주변의 대적과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싸움에 그는 항상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방심하여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가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내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 비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궁궐을 도망쳐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한 다윗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다윗은 끝까지 위대한 왕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깝게 나가게 만듭니다.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부인병으로 무진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성적인 하열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의 세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이라는 기간,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던 일,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것, 가진 것 다 허비했고 그래도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해졌다는 이 상황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병을 고침받으리라.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가면 자기의 불치의 병이 능히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밀치고 밀리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여인의 숨결을 느꼈고 손길을 느꼈고 믿음을 보셨고 간구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압니다. 이 여인이 고통과 절망 중에 산 기간은 12년.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산 기간이 12년. 그러나 고침받은 것은 일순간이었어요. 일순간. 그 여인이 예수님께 피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그 즉시 일순간이었어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뒤로 가서 믿음으로 그 옷을 만진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우리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피했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왜 의심하고 왜 낙담하고 절망하십니까? 이 여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자칫 고난 중에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인지 의심과 절망과 낙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닌데 우리는 이런 낙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의 감정, 의심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의 심령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술에 만취해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가구를 마구 부셔댔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선교기관의 치료사 앞에서 그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5살 먹은 아들을 의자에 앉히고 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계속 호통을 치는 아빠에게 5살 먹은 이 아들이 두려움에 소리쳤어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나 지금 묶여 있다고요. 알코올 중독자는 그 치료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보셨죠? 당신도 보셨죠? 내 힘으로 나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다고요. 중독의 사슬을 나 혼자 끊을 수 없다고요.
그때 치료사는 아이를 묶고 있는 줄을 조용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일어나거라. 그리고는 그 치료사가 중독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줄을 풀어준다면 가능합니다. 이 줄을 풀어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묶고 있는 이 중독의 줄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순간에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감정에 우리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강과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다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를 생각하며 가슴에 품고 항상 기도하며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거의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욥기 23장에 보면 욥은 그런 큰 격격이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탄식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지만 앞을 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옆에 계시나 옆을 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계시나 오른쪽을 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탄식했어요. 그러나 욥은 이런 슬픔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었고,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결과를 압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욥을 치유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과 의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욥을 통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낙심치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노래로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면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것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주는 나의 주시오니라는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은 다스리는 분,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시편 16편 2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피할 때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참된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내 삶의 주관자여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뜻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은 내비게이터 선교의 사역자이며 미국의 내비게이터 선교의 책임자로 일을 하셨던 분이며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여러 작가들과 함께 정말 귀한 책을 쓰셨는데요. 책의 제목은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는 책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 책에서 이분은 자신이 해군으로 복무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당시 해군 복무할 때 배에는 위성 항법 장치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란 배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야 될 항로를 확인해 주는 그런 기구인데 그 당시 그런 기구가 없었습니다. 대신 사용했던 것이 섹스톤이라는 기구였습니다. 이런 기구로 하루에 2번 배의 위치와 항로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번, 해질 때 한 번, 섹스톤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별을 쏘아서 배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항로를 찾았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2번 그렇게 확인하지만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배는 어김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매번 확인할 때마다 교정을 해야만 됐었기 때문에.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은 자신의 이런 해군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에 정말 중요한 것은 위치와 항로를 정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쓸 때 그분의 나이가 92세였어요. 일평생 살면서 그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는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하며 낙심에 빠지거나 우리는 믿음을 잃고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갈 길을 찾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북코카서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그 나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나라에서 그때 당시 무려 1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키우며 많은 아름다운 사역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비자가 거절되며 그 나라에 추방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코카서스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에 그 주변 나라를 돌고 돌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에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님은 다시 비자를 받고 북코카서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회복된 후에 선교사님은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힘든 고통의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시간에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견디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확인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이 그 당시 자신이 붙들었던 성경 말씀을 적어주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인한 이 선교사님은 낙심의 감정을 다스리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론멜 목사님이란 분은 참 귀한 책을 쓰셨는데요. 천국을 흔드는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천국을 흔드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믿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이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말씀만 가지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말씀 가지고 인내하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시편 16편 고난 중에 시편 16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중에서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절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 되었다. 이제 되었다. 수고 많았구나.
말씀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요정 우리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는 더욱 가까이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여 간구할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런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믿음을 얻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피하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